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82차 성산성회를 시작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십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주님, 주 예수 이름으로 282차 성산 비대면 성회를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용의 기는 꺾으시고 모이는 종들의 길을 살리셔서 한 주간 동안 마귀 참소 없이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대로 역사하시옵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까란질 대로 까란져 있는 저희들의 영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끊어져 있던 기도의 줄이 다시 잡히게 하시고 잃어버린 기도의 힘을 회복해서 이 코로나 위기를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복음적으로 넘어서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표적과 증거가 부르짖는 제단에 부르짖는 종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8장 영광의 찬미 228장. 환난 시대 마귀 참소 사명자가 이겨내 밤낮에는 장소 속에 시달렸던 사명자가 예언 말씀 무장하여 귀한 검을 들게 되니 마귀 참소 떠나가니 사명자가 승리하니 사명자여 담대하라 미가엘이 서주다. 환난 시대 마귀시여 사명자가 이겨내리 예수님을 치료하리 말씀으로 책망하리 여호와가 책망하여 멀리 멀리 쫓아주니 마귀 시험 이겨내고 사명자가 승리하니 사명자여 담대하라 미가엘이 서주다. 환난 시대 마귀미워 사명자가 이겨내니 하와를 미워하고 아담을 미워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명자를 미워하라 마귀 미워 이겨내고 사명자가 승리하니 사명자여 담대하라 미가엘이 서준다.
자기 자신 지키려고 사명자가 부르짖네. 사명자여답네. 228장 한 번 더 부릅니다. 환난 시대 마귀 참소 사명자가 이겨내리. 밤낮 되는 참소 속에 시달렸던 사명자 예언 말씀 무장하여 이 한밤을 들게 되니 마귀 참소 떠나가니 사명자가 승리하니. 사명자여 담대하라 미가엘이 싸워주고 환난 시대 마귀 시험 사명자가 이겨내니.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으로 책망하니 여호와가 책망하여 멀리 멀리 쫓아주니 마귀 시험 이겨내고 사명자가 승리하니. 사명자여 담대하라 미가엘이 싸워준다. 환난 시대 마귀이고 사명자가 이겨내니. 하나를 미혹하고 아담을 미혹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명자를 미혹하고 마귀 미혹 이겨내고 사명자가 승리하니. 사명자여 담대하라 미가엘이 싸워주고 환난 시대 마귀여서 사명자가 이겨내니. 자기 때가 얼마 못해 눈이 나서 역사로 마귀 역사 살아가지. 삼킨 자를 찾게 되라 마귀 역사 이겨내고 사명자가 승리하니. 사명자여 담대하라 미가엘이 싸워주나 마귀 역사 강하여도 주의 역사도 강하니. 사명자를 지키시오 미가엘이 싸워주고 하늘에서 싸워주고 땅에서는 지켜주니 자기 자신 지키려고 사명자가 부르짖네. 사명자여 담대하라 미가엘이 싸워 5절입니다. 마귀 역사 강하여도 주의 역사도 강하니. 사명자를 지키시고 미가엘이 싸워주고 하늘에서 싸워주고 땅에서는 지켜주니 자기 자신 지키려고 사명자가 부르짖네. 사명자여 담대하라 미가엘이 싸워준다. 오늘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은 하늘의 전쟁에 피해받지 않도록 영계 회복 주시고 기도 회복 주시고 건강 회복 주시라.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여호와 삼창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여 여호여 여호여. 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하늘의 전쟁에 피해받지 않고 저들의 영계를 회복시켜주 기도를 건강히 회복되라.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오니 영계 회복 기도 회복 그리고 오늘 건강 회복까지
주셔서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회를 얻어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1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이번 282차 성의 주제는 앞에 있는 것 같이 전쟁의 비밀을 알고 대비하라. 네, 전쟁에 대한 얘기들을 제 주변에 계신 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전쟁 없다고 그래요. 전쟁 없. 성경은 전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저께는 우리 호국 영령들을 위한 그런 기념일이었고 6월은 우리 민족이 큰 순환을 겪은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 오늘부터 금요일 날 밤까지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전쟁의 비밀을 알아야 무엇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대비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비밀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날은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하늘의 전쟁과 사명자의 등장, 하늘의 전쟁과 사명자의 등장. 하늘의 전쟁과 사명자의 등장은 이게 연관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하늘의 전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직접적으로 무슨 일이 겪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이 전쟁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딱 2가지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첫째는 하늘의 전쟁, 2번째는 사명자의 등장. 아멘. 자, 첫째는 뭐라고요? 하늘의 전쟁. 자, 다 같이 한번 7절로 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전에는 용이 옛뱀, 마귀, 사단으로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와서 용이 요한계시록에서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용으로 등장해서 현재도 용으로 역사하고 또 앞으로 미래도 용으로 역사하다가 용이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을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작은 책이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하늘의 전쟁. 그래서 우리 머리 위에서 전쟁이 있는데, 자, 이 하늘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공중 재림을 준비하는 전쟁이다. 하늘의 전쟁이 뭐냐? 이렇게 하면 이 전쟁의 성격이 공중 재림,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것을 준비하는 전쟁이에요. 자, 그렇다면 주의 재림을 영접하려고 하는 종들과는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데 그 주님을 영접하러 올라갈 사람한테는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해요. 공중으로 끌어올려. 이렇게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그것이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 계시록 11장 12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거 울림 좀 잡아요. 이리로 올라오라. 아멘? 올라간다는 거니까 11장 12절에서 이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 12장 5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그 남자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지금 저 전쟁터가 앞으로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서 주의 재림을 영접할 장소란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공중 재림을 준비하는 뭐다? 전쟁이다. 하늘의 전쟁. 전쟁의 성격이 이래요. 그 다음에 이 하늘의 전쟁은 누구와 싸우는 전쟁이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우두머리, 하나님 편의 대장은 미가엘 천사장. 아멘? 그리고 그의 사자들, 이게 천군을 말한 거예요. 무장한 천사들. 그 다음에 적은 용과 그의 사자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의 우두머리는 누구예요? 용입니다. 용. 그리고 용을 추종하는 이 사자들, 복수를 썼단 말이에요. 사자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력이 지금 하늘에서 동원돼 가지고 마귀 편과 하나님 편에서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이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 엄청나고 무서운 전쟁이에요. 자, 용의 편에서는
6,000년 동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지배하고 있던 그 집을 지금 내놓게 되었으니,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6,000년 살던 집을 내놓으라고 하면 순순히 내놓겠어요, 안 내놓겠어요? 네? 여러분 같아도 안 내놓으시죠? 그래서 마귀가 아주 극도로 저항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영체끼리 싸움이라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체의 싸움이야. 천사도 영체, 마귀도 영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쟁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고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이 영체끼리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소리가 나질 않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응? 육체가 있어야 부딪혀야 이게 소리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고 영체끼리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이 치열하지만 소리는 안 나는 거예요. 소리는 안 나. 그러니까 사람들의 느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을 이제 영의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통상적으로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 예배 드리는 게 힘들다. 찬양하는 게 힘들다. 기도하는 게 힘들다. 전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러 가서 너무나도 졸린다. 어저께도 큰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이 얼마나 좋으시는지, 오늘 우리 교인들 지금 주무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다 사랑하셔서 다 저렇게 조시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 그 말이 정말 사랑받아서 예배에 졸고 있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복음 받은 여러분, 이것이 다 뭐냐? 이 하늘의 전쟁에 이 압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압력.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 기도를 딱 시작했는데 잘 들어봐요. 내가 다부지게 마음을 먹고 기도를 딱 시작했는데 기도하려고 눈 감자마자 배에서 힘이 쏙 빠지고 고개가 꺾어지고 비몽사몽같이 돼버리면 이 하늘 전쟁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면 그 사람은 이미 이 하늘 전쟁의 압력을 받아서 영계가 짜부라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머리를 숙이지 마라. 꼿꼿이 세우고 기도해라. 몸을 흔들면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묵상으로만 하지 말고 소리내서 기도해라 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묵상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깊이 교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과 동시에 기도의 줄이 안 잡힌 사람은 비몽사몽으로 들어가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졸았는데도 자기는 졸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성회 때든 올 때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예요. 묵상에서 눌려가지고 비몽사몽 있다가 가는 것보다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 못하는 사람, 옆에 사람 소리 내니까 그나마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남이 없는, 아무도 없는 시간이 여기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저녁 7시에 여기 딱 나와서 매일 1시간씩 기도를 해요. 7시부터 8시까지. 그때 나오면 제가 소리내서 기도하니까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면 기도 잘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늘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 소리도 안 나, 무음 전쟁이야. 그러나 이 영적인 그 전쟁으로 인한 압력과 현상이 기도가 상달되지 않도록 눌린다 이 말이에요.
찬양을 하는데 아구가 아플 만큼 찬양이 힘들어. 이게 압력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성사는 마치 잠실같이 와서 잠만 자고 가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라고. 기도하려고 성산에 오셔야 돼요. 왜? 이사야 선지가 성산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늘의 전쟁이 있는 동안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의 줄이 잡혀 있고 기도의 힘이 있는 사람은 이 하늘의 전쟁에 영향을 안 받고 기도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종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고 이렇게 시작하면 이 사탄의 역사가 쫙 비껴나는 거예요. 그 종의 기도가 올라가면 쫙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구름이 꽉 꼈는데 어느 부분에 이렇게 구름에 구멍이 뚫어져 있으면 그 사이로 뭐가 쫙 들어와. 빛이 쫙 내려오죠? 바로 그 현상이야. 아무리 하늘이 전쟁이 있어도 영권 있는 종이 여호와여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이 기도가 이걸 뚫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성전은 282차 동안 성회를 어마어마하게, 찬양을 어마어마하고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여호와의 한마디만 하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좌로부터 이 성전까지 빛이 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산에 오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공중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용과 그의 사자들이 막판으로 싸우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무장해서 이 하늘의 전쟁의 피해를 받지 말고 사명자로 등장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등판하라는 거예요. 사명자. 나 사명자다. 이렇게 나서라는 거예요. 이 용은 싸우기는 싸우지만 이 전쟁의 승패는 정해놨어요. 미가엘이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저가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땅으로 내어 쫓기는 거예요. 어저께 주일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용이 쫓겨 내려오니까 그의 사자들도, 우두머리가 쫓기니까 쫄따구도 다 쫓겨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2장 12절에 뭐라고 했냐?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공중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해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들림받아 공중의 주의 재림을 영접할 날이 가깝고 용은 땅으로 내려올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럼 이 땅은 앞으로 수정통치 시대로 가고, 지금은 바벨 세상으로 가고 음녀 교회로 가고 결국은 수정통치 시대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집을 사는 것도 중요하고 직장 생활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성산 가까운 데 모이기를 힘쓰고 하늘의 전쟁에 피해받지 않는 영적 관리가 필요한 때라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 그렇게 동의하시는 분,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자,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면서 이 땅에는 안 좋은 일이 발생하는데 또 성도에게 좋은 점은 뭐냐? 계시록 12장 10절 같이 마귀가 밤낮 참소했던 그 참소가 끝이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중에 있던 사단은 보좌를 왕래하면서 참소할 수 있었으나 이 용이 지상으로 내어 쫓기면 다시는 보좌에 올라가서 우리를 참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하나 있어. 그러므로 용과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내어 쫓기면 우리에게 역사하던 사단이 밤낮 참소하던 그 참소가 끝이 납니다. 아멘. 참소받을 일을 하지도 않아야 되겠지만 참소도 때가 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전쟁을 끝으로 용과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다 내려오면 참소가 끝나는 거예요. 마귀는 공중에도 못 올라오고 또 보좌에도 못 올라와. 왜 공중에는 못 올라오냐? 주님이 공중에 와 계시기 때문에 마귀는 이제 더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내어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쪼무라기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했다면 이제는 용대가리가 우리에게 붙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에같이 기도하지 않고 전에같이 시원찮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용과 맞짱을 뜨는 시대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엘 군대 장관과 그의 사자들이 공중에서는 용과 싸워주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 일어날 때 미가엘 천사장이 사명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는 전사의 도움이 필요한 때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뭐라고 그래요? 30절로 31절에 때가 되면 천사가 동원돼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한 자를 모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이 여주로 오는 것 같고 여러분이 성산으로 오시는 것 같아도 아니, 그분이 오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고 싶은데 가족이 누가 반대해서 못 와. 그 가족이 사탄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왜? 자, 어떤 분한테 제가 여기 와서 같이 저하고 살자고 그랬더니 되게 망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어느 날 그 사람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뭐가 겁나느냐면 여기 오면 저하고 똑같이 새벽 기도 해야지, 저녁 예배하면 또 저녁 기도 해야지, 여기까지 와서 주일날 어디 못 가지. 그럼 그게 사는 길이요, 죽는 길이요? 그게 사는 길이요, 죽는 길이요? 그게 사는 길이지. 그래서 얼마 전에 무슨 말씀 나왔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의 사람은 자꾸 사망의 길로 가려고 하고 영의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산 안에 사는 거와 성산 밖에 사는 거 어떤 것이 더 제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더 영적으로 깨끗해질 수 있어? 아시기는 아시는군요. 여러분, 육체를 가진 사람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세탁소를 하면 옷이 깨끗해져도 연탄 장사를 하면 옷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 알아들으세요? 귀신의 저수 속에 살으면 귀신의 영의 역사와 늘 부딪히고 줄다리기를 해야 돼. 그러나 여호와 성산의 임마누엘 날개 아래 있으면 그거 안 해도 돼. 알아들으셨어요? 언제가 제가 그런 말씀 주일날에 했죠. 담배를 태우는 남편과 살면 담배 냄새를 안 맡을 수가 없어. 술 마시는 남편하고 살면 술 냄새를 안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드시고 기도하는 사람이면 그 냄새 맡으라고 해도 맡을 수가 없어. 이게 좋은 환경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하늘의 전쟁이라는 이 아주 좋지 않은 영적 환경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이래 인해서 영계의 혼란, 영계의 환란, 영계의 혼선, 말씀의 환란, 말씀의 혼선, 이런 것이 난무해요. 이럴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해서 내 영계가 바로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돼야 돼요. 바로 돼야 돼. 그래서 때로는 내 가족들한테도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끌려가면 왜 해야 되는지 당위성을 하나, 둘, 셋, 넷 조목조목 얘기를 해서 따라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사는 길이니까. 그런데 그 생명의 길로 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 어리석기는. 그래봐야 거기서 뭘 할 수 있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릴 때가 벌써 지난 거예요. 벌써 지난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는 하늘의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고 영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영계의 줄이 잡혀서 귀신의 영의 지배를 안 받고 하나님과만 교통하고 말씀의 달인줄이 딱 잡혀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두려움이 없이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은 공중에서 쫓겨서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부는 내지만 기는 꺾인 거야. 기는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용의 기는 꺾였어요. 용의 기는 꺾였어. 그래서 누구를 찾느냐? 화풀이 대상을 찾는 거예요. 화풀이 대상.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셨죠? 사자가 먹이를 공격할 때 절대로 힘이 있고 건강하고 다른 사람과 협동으로 큰 뭉쳐있는 무리는 공격을 안 해요. 막 무리를 한번 몰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리들이 막 움직일 때 비실비실하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 하나쯤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비실비실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자는 다른 무리는 몰아붙이고 그 비실비실하는 그 동물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목을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얻는 힌트가 뭐예요? 사자같이, 마귀가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머뭇머뭇하고 비실비실하는 사람을 달라들어 보아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게 만들고 교회 오기 싫게 만들고 엉뚱한 생각, 사망의 길로 갈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육이 좋아하는 일은 사망의 길이고 영이 좋아하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자기가 죽으러 가는 거 몰라. 용의 길을 꺾는 전쟁이 하늘의 전쟁입니다. 이제는 이 전쟁이 이제 막판에 지금 이르고 있어요. 막판에. 그래서 지금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전쟁이. 이럴 때 누가 등장해? 사명자가 등장하는 거야. 이럴 때 여러분, 애굽에서 바로가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가 나면 나일강에 다 빠져 죽이는 때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등장.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5절, 그리고 두 번째 사명자의 등장. 여러분, 하늘의 전쟁은 사명자를 등장시키는 때예요.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복음 받은 여러분, 하늘의 전쟁은 있지만 우리는
사명자로 등장하는 종은 피해받지 않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 신령한 영적 교회가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남자아이를 해산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남자아이를 해산한다. 남자아이가 딱 나왔어. 이게 사명자의 등장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용이 그 아이가 나면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5절에 올려 가더라. 아멘.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것 같이 사명자를 쫓던 용이 하늘 쳐다보는 거예요. 사명자의 등장. 자, 이 사명자가 등장하는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큰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 용이 꼬리로 기존 있던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다 던져버리는. 다시 말하면 신령한 영적 교회를 통해서 사명자가 등장하는 때에 떨어진 별이 3분의 1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세에 사명이 있는 종의 등장과 기존에 있던 종들의 3분의 1이 떨어지는 일이 이 용으로 하여금 동시다발적인 사건이 이 시점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별과 사명자의 등장으로 붙들린 별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사명자로 부르짖는 기도 속에 나온 이 사명자의 등장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 같이,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 종을 딱 붙들어주는 거예요.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명자로 등장한 종들은 오늘 주의 오른손으로 이 하늘의 전쟁과 상관없이 든든하게 붙들려라. 이 붙들려서 쓰여지는 거예요. 마음이 붙들리고 생각이 붙들리고 생활이 붙들리고 삶이 붙들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으로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떨어진 별은 자기도 사망의 길로 가면서 다른 사람까지도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보면 우리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노아의 때와 같으면 노아 같은 가정도 있는 때겠죠. 아멘? 노아의 때와 같다면 노아 같은 가정도 있는 때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 노아의 가정과 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영적 가정이 자기 가족의 생명을 책임졌다면 절대로 사망의 길로 끌려가서는 안 되는 거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소 다툼이 있고 마찰이 있어도 여러분,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을 다소 불편함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 끌어내야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데는요, 그 사람을, 물에 전문적인 사람은 그 사람을 업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팔로 목과 겨드랑이를 감아가지고 이렇게 헤엄을 쳐야 둘이 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목이라도 감아서라도 살리는 게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같이 죽는 것보다. 그래서 물귀신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자기도 죽으면서 남도 죽는 걸, 가족을 끌고 들어가는 건 물귀신이에요, 물귀신. 복음 받은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나설 때 저희 가족들 전부가 반대를 해도 이 길을 왔기에 오늘 우리 가족을 건져낼 수 있었어요. 그때는 이해를 못하고 가족들이 다 가족을 버리고 혼자만 살려고 간다, 이런 비방을 들었지만
세월이 지나니까 다 제 선택, 아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다 인정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가족들이 뭔 요주로 가냐, 뭐 성산으로 가냐 이러다가도 민족의 전쟁에 피바람이 불어오며 그날에는 당신 말 잘 들었네, 그럴 날이 눈앞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먹은 사람이 성산에 안 있고 저런 데 있으면 맨날 경로당에 가서 화토나 치거나, 아니면 그 화토 치는데 개평이나 뜯거나, 아니면 담배나 같이 태우거나, 아니면 술을 짠 기분이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거기서 끼우다고,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사명자의 등장은 이 하늘의 전쟁으로 영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시대에 사명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용이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남자아이는 다 빠치는 시대에 모세가 삐진삐진 등장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위기는 기회예요. 위기는 기회.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주의 종이 태어나고 건강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지금 진행하는 일이 무엇이었어요? 성산 건축 재개예요. 아멘. 예루살렘 교회요, 해를 입은 신령한 영적 교회가 부르짖는 가운데 남자아이를 해산하는 사명자의 등장은 굉장한 역사의 새로운 돌파구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전쟁만 보면 위기지만 사명자의 등장은 기회입니다. 많은 종들이 3분의 1이 떨어지는 걸 보면 위기지만 남자아이가 용의 피해를 받지 않고 장차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명자가 태어나는 건 새로운 기회입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밤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사명자라고,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해산하는 여자 속에 태어난 남자아이다, 이렇게 다 자부감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여자아이가 아니고 남자아이일까요? 장부의 신앙, 용사의 신앙, 두려움이 없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용이 앞에서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나오는 거예요, 나와. 아멘? 그러면서 남자아이라고 한 건 용사의 신앙, 장부의 신앙, 두려움 없는 젊은 사자 같은 신앙을 가지되 그 이면은 아이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앙을 가진 종이 되시라는 거예요. 잔머리나 쓰고 아무리 하면 그럴까, 아닌 것 같아, 이런 매끄러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슨 얘기를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수긍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은 뭐가 그러냐? 아닌 것 같다요, 요렇게 한다고. 여러분, 사명자의 등장이라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용은 잡아먹으려고 했지만 막상 남자아이가 나니까 하나도 덜 것도 하나 건드리지 못했어.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여러분, 만약에 용이 잡아먹는다면 여자의 부르짖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자의 부르짖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 속에 태어난 사명자는 용의 피해를 받지 않고, 여기 짧은 표현이지만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하늘의 군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이 종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의 전쟁의 피해는 하늘별 3분의 1이 받아 떨어지지만
사명자의 해를 입은 여자의 부르짖음 속에 나오는 사명자는 절대로 영적인 피해나 육적인 피해나 어떤 피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지명받은 종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이루는 해 별빛 같은 용으로 작은 책을 외치는 종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런 종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뭐 기도해라, 왜 교회 못 나왔냐, 이런 안부를 묻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무슨 뭐 어쩌고 해서 교회를 못 나오고 뭐 어쩌고, 이런 수준은 사명자라고 말할 수 없어.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 성산을 명령하여 세운 것은 바로 이렇게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 속에 사명자를 해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일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줘. 그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신령한 영적 교회를 통해서 별빛 같은 종이 나오고 해를 입은 여자는 말씀을 무장하고 달빛 같은 신령한 성도들이 모여서 사명자의 수를 한 명 한 명 채워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사명자가 등장하여 인맞은 종 14만 4천의 수가 한 명 한 명 한 지파 한 지파 채워지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오늘도 지금도 기도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여호와여 하고 부르짖는 그 목소리가 보좌를 움직입니다. 인두루마기를 하나씩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 동무 종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면서 해 돋는 동방에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가 일어나니 사명자로 등장한 종은 작은 책을 꿀송이같이 먹으면서 저절로 확고한 백마의 사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가 끝나기 전에 건축을 완공하고 건축 완공과 함께 코로나 사태가 끝이 나면 성산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이곳에서 여호와의 응답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전쟁은 있지만 사명자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피해받지 않고 아멘. 성산에 모여서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면서 사망이 멸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검열, 사상 검열, 행위 검열, 기도 검열 받아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으로 쓰임받을 종으로 확정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로마서 11장 25절 같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 들어오기까지 이렇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서 해돋는 데서 다른 전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치는 거예요. 유다 지파 1만 2천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베냐민 지파까지 1만 2천 14만 4천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보좌에서는 호소하고 기도하고 땅 위에서는 부르짖고 사명자는 등장하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치고 사망이 멸하여지고 체질이 변화되고 이런 역사가 하늘 전쟁이 있는 이 시점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못이 동하듯이 성산에 모여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성회할 때 베데스다 못이 동하듯이 성령의 바람이, 생기바람이 동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사망이 멸하여지는 것입니다. 죽을까 병들까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자의 등장이 일어난다. 하늘의 전쟁과 사명자의 등장.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그 예언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눈에 나타난 것이 미약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희미해졌지만, 여러분, 희미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지난달보다 이달, 어제보다 오늘이 예언이 성취될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어떤 전쟁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임마누엘 날개 밑에 사명자를 지키시고, 여러분, 용의 피해가 없는데 다른 피해를 받을 일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명자의 등장은 하늘 전쟁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적인 새로운 기회가 열려집니다. 우리는 떨어지는 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등장이에요. 새로운 탄생이에요. 새로운 역사예요. 새로운 일이에요. 이 역사에 참여하는 그런 복 있는 종들이 됩시다. 결론은 용의 역사는 있어도 사명자는 피해받지 않는다. 용의 역사는 있을 거라고 했으니까 있죠. 있어도 사명자는 피해받지 않는다. 기도드립니다. 11조 전능하신 주님, 위기 속에도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이 캄캄해도 빛을 주셨고 난제와 장벽이 있어도 기회를 주신 하나님, 하늘의 전쟁은 있어도 사명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명자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별 있게 살아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반열에 유다 지파로 들어가게 하소서. 전날 예물 드렸습니다. 용의 가마나 피해받지 않는 보장된 역사를 주소서. 그리고 일제히 새로운 기회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8장. 미가엘 천사장이 없는 사람 복이 있네. 하늘 전쟁 역사 속에 미가엘이 일어나니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자기 때가 다함으로 하늘에서 쫓겨나니 사명자가 회복되니 택함이 법사 이미게 천사장이 이미게 미가엘 천사장이 돕는 사람 모이니 계속되는 마귀 천사 미가엘이 막아주니 사명자의 기도 역사
안정됨을 보장받니 택함이 된 사명자니 천사장이 돕는다니 미가엘 천사장이 돕는 사람 오기니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붙들려서 역사리 방황하는 많은 사람 말씀 따라 돌이키고 세계사로 돌아오니 하나님이 기뻐하니 택함이 된 사명자니 천사장이 돕는다니 미가엘 천사장이 돕는 사람 오기니 하늘 전쟁 역사 속에 미가엘이 일어나니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자기 때가 남으로 하늘에서 쫓겨나니 사명자가 회복되니 택함이 된 사명자니 천사장이 돕는다니 미가엘 천사장이 돕는 사람 보이니 계속되는 마귀 천사 미가엘이 막아주니 사명자의 기도 역사 하늘 보좌 움직이고 사명자만 들어와줘 많은 사람 살려내니 택함이 된 사명자니 천사장이 돕는다니 미가엘 천사장이 돕는 사람 오기니 그날 아니다 잡아 미가엘이 도와주니 전인단이 쓰러져도 피해받지 않게 되고 보호받는 역사 속에 안정됨을 보장받니 택함이 된 사명자니 천사장이 돕는다니 미가엘 천사장이 돕는 사람 보이니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붙들려서 역사니 방황하는 많은 사람 말씀 따라 돌이키고 세계사로 돌아오니 하나님이 기뻐하니 택함이 된 사명자니 천사장이 돕는다니. 축도로 예배 마치고 통성으로 오늘 밤 기도 제목은 하늘의 전쟁에 피해도 영향도 받지 않고 우리 영계는 향상되고 백마의 사상으로 무장하여 인마진종 유다 지파에 들어가게 해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오늘 밤같이 7영의 역사가 보좌로부터 호소하는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내려오게 하셨. 오늘도 내일도 성회 동안 하나님의 인마진종 사명자의 등장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기까지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여호와 삼창 통성으로 자유롭게